기도하여 능력받자.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분야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각 분야의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병이께서도 그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최고가 되면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변호사가 2명이나 나왔는데 사시 합격한 사람이 현재 교회 안 나와. 그러니까 섭섭해. 자, 어쨌든 여러분은 능력 받으셔야 돼. 떠날 땐 떠나더라도 능력 받으셔야 돼. 강명씨가 수준이 안 맞으면 압구정도로 가야지. 수준에 맞는 압구정도 가서 살아야지. 근데 압구정도보다 더 좋은 나라 가야죠.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갑시다. 압구정동은 하나님 나라 가면 똥통밖에 안 됩니다. 진짜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압구정동을 비교하면 압구정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부자 동네지만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거긴 똥통입니다. 똥통.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하나님 나라 갑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네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성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답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대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바른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밖에 모르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우리 속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여기 마음이라고 딱 써놓지 않았지요? 어딘간 모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 우리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마음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육체 안에 있는 걸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아무리 해부해봐도 보이지 않으니까 차원이 다른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다 그 말이죠.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볼 수 없으니까 4차원의 세계인데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더러우냐,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럽죠. 여기 계신 분 깨끗하죠. 근데 마음 탁 주님이 이렇게 꺼내놓으면 다 더럽죠. 깨끗한 마음은 조금 더러운 마음이 많고 착한 것은 조금 있고 더러운 마음이 많죠. 그런데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본체가 누구냐? 우리의 본체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영이 거하는 집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안 믿는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납니다. 이 육체는 영혼이 들어가서 임시 거하는
7, 80년 거하는 집일 뿐입니다. 그 영혼이 나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육체 안에 있겠습니까? 영혼 안에 있겠습니까? 영혼 안에 있지요. 왜? 영혼이 나니까. 그 영혼이 생각하는 마음이 나고 영혼이 생각하는 생각이 생각이죠. 육체는 그냥 집일 뿐이에요. 이 영이 빠져나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데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소중하다, 이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통치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요. 미국 가면 미국 대통령이 통치하고, 러시아 가면 러시아 대통령이 통치하고, 그러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왕이나 대통령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마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마귀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나를 누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속에는 왕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왕, 나의 왕이 되주셔서 나를 통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막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하죠. 안달.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 나는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싶어.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인정받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막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데서 나 천국 들어가고 싶어, 나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그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권한을 100%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분이 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미국도 미국에 들어오냐 못 들어오게 하느냐는 권한은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누가 가다가 옛날에 신문에 났어요. 정치인 누가 가다가 미국에서 입국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빠꾸돼서 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시아 사람 오면 인천공항에 다 잡아놓고 딱 검사해봐가지고 이상하면 다 돌려보내버려요. 한국 입국 안 시켜요. 근데 그런 명령을 누가 내리냐? 대통령이 내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야, 걔는 특별히 들여보내. 그러면 부적격자라 할지라도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 권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선물이라 성경에 써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왜?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소중해요.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침노를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도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는 가고 싶지 않아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세상에서 일단 장수하게 해주세요. 10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살까지 살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 많이 주어서 돈 펑펑 쓰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 하나님 나라 선물 안 주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합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들어와서 나를 통치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서 나를 딱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특징이 있다. 특징. 로마서 14장 17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3층전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수시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것을 써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면 성령이면 특징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이뤘다면 마음이 항상 의로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이 어떠한 세상의 일에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마음에 희락이 있다. 이 말은 이 마음에 의로움이 있다는 것은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악을 생각지 않고 항상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로움.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귀신 쫓아주고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시민인데 재판도 안 받고 막 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얼마나 분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또 남의 거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남을 모함한 것도 아니고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줬는데 뭐가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억울하게 막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 같으면 속에서 얼마나 분이 나겠냐 이거죠. 그러죠? 막 분이 나가지고 내일 아침만 되마라 내가 그냥 두는가 이것을 내가 정식으로 고발해서 나를 때리는 그 모든 놈들을 잡아 집어넣어놓고 배상도 받아야 되겠지. 배상은 한 10배로 받고 내가 그래도 로마 시민인데 죄도 묻지도 않고 재판도 없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도 막 이렇게 분한 마음에 새벽 되기를 아침 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찬송과 기도를 했다. 여러분 기도 좀 해보셨죠? 새벽에 나오니까 내가 기도해보니까요 속에 분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막 머릿속에 그냥 막 그 억울한 막 분노가 막 이게 올라오면 기도가 안 나와요. 안 나와. 새벽에 일찍 가시는 분이 그런 분들이야. 속에서 막 분노가 나오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게 가라앉아야 기도가 되지. 나만 그러는가?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러죠? 저는 그래요.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악이 있어요. 그런 악이 막 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면 기도가 제목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그 생각만 떠오르는 거야 머릿속에. 그냥 억울한 생각 막 그냥 어떻게 내가 이 복수를 해야 되나 막 분노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편안해야 찬송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기도가 잘 될 때가 그러냐?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막 분노가 없을 때 그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잖아요. 막 머릿속에 기도가 나와가지고 잘 되잖아요. 마음이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꼬여 있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기도가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할 때가 정말 기도가 잘 되죠. 바울과 실라는 이걸 깨달은 거죠. 천국이 어떻게 임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그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빌립보 감옥 외에도 계속 그런 어려움도 있었는데 바울은 똑같아. 항상 성품이 똑같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아. 악을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악한 생각을 하질 않아요. 악한 말을 뱉어내지 않아. 억울해도. 그 다음에 항상 마음에 자기 평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분노를 잘 참아요.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 할 때 억울하죠.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옥살이 할 때도 억울해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총독이 알아, 죄가 없다는 거. 그런데 돈을 좀 어떻게 받아볼까 하고, 뇌물을 좀 받아볼까 하고 자꾸 불러서 이야기만 들었지 풀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거기서 기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총독한테도, 또 그 다음에 헤로드 왕한테도, 아그리빠 왕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나처럼 이렇게 얽매인 것 외에는 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고 막 이렇게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성도님들은 언제 기뻐하느냐? 내가 보니까 돈 들어올 때 기뻐하더라고. 그러죠? 누가 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들어오면 기쁘죠? 월급 1,000만 원 딱 타면 그냥 이미 이만큼 걸리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들어올 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루 이틀에 되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주셔서 내 마음이 요즘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예수 믿으면서든지 천국이 되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편안하고 의롭고 그리고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이 사람은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 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죽어도 그냥 천국에 싹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축복이요. 이 사람이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의로움을 생각하고 항상 자기 평안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항상 기쁨을 믿음 안에서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굴곡 있어요. 막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한 순간이다. 사람은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기쁨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을 때도 있어야 되고 나쁠 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인생이다. 그래,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나는 깨달아서 성경의 진리를 깨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건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난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래, 자,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싹 부도나가지고 빚이 100억 졌어. 100억 졌는데 100억 언제 갚냐 평생 벌어도 못 갚네 이렇게 살 거예요? 아니면은 100억 빚졌는데 하나님, 내가 100억 빚졌어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은 걸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의로운 마음과 평안함과 기쁨은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빼앗기지 않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이 항상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은 이 사람이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바울이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것을 바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자, 여러분 남편이 술 먹고 막 폭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았어. 남편이 바울처럼 막 그냥 우울하게 몽둥이 찜질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다 맞는 거예요. 맞으면서 고통스럽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남편이 아내도 모르고 좁히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래도 내 마음의 의로운 마음과 내 마음의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순간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다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도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사가 되는 거죠. 도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맞을 때 이놈아 날 죽여라, 너 죽고 나 죽자 그러고 막 덤비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내 말이 틀렸어?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니까. 이걸 나도 이걸 읽다가요 어느 날 이걸 딱 깨달았어. 이 말씀을, 와, 하나님 이 비밀이 여기 있었군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요 화를 안 내요. 그렇게 마음이 막 그냥 막 분노가 막 일어나,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마음이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걸 기도해서 마음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려면 5년 걸릴까 10년 걸릴까? 그런데 빨리 이루어지려면 매일 기도하는 거야.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울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걸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응? 여러분이 혼자 됐어.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가고 혼자 됐어. 아니면 살다가 이혼하고 혼자 됐어. 그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 또 나가서 시장에 일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세상에 혼자지만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나는 빼앗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걸 유지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잃어버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은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5절 읽으세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누굴 섬겨야 돼? 그분을 섬겨야 돼. 그분을 왕으로 섬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100%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 나라가 90% 믿어지고 10%는 의심이 생긴다. 그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이 속에 물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마셨어요. 내 몸속에 물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물 마셨어요? 잉크 마셨어요? 네. 물 마시고 잉크 마셨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도 물 마신 줄 알아요. 알아요? 그러죠? 치매에 걸린 사람이 물 마시고 독 마셨다, 나 죽는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그와 같이 분명해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나라가 100% 믿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100%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어왔으면 여러분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백성이 됐으니까 섬기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이라고 모셨으면 그 왕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은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1계명, 4계명은 미국 왕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있고 용서 안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막 총으로 막 쏴 죽였다. 그런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라도 사면을 못 해줘. 그런데 남에게 도둑질했다. 그것은 사면해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죄가 너무 크면 사면 못 해줘. 왜? 백성이 다 보고 있으니까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런데 죄가 약하면 그 정도는
한번 사람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게 좋잖아.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상숭배, 다른 신을 두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는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거. 왜? 그걸 보고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을 걸 공급하고 너의 영혼, 생명을 내가 주관하고 있고 너를 하나님 나라 들어보내고 안 들어보내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주일날 돈 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넌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돈을 안 벌어요. 1천억이 들어와도 안 벌어요. 그건 왜 안 버는 줄 알아요? 나는 1천억보다도 하나님을 더 왕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난 그걸 보이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이면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다른 일들을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딱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거역하면 안 돼. 거역. 사울왕이 2번 거역했다가 왕권이 날아가 버려. 여로보암 왕 감독자인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거짓말.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남쪽으로 갈까봐 못 가게 해서 송아지 둘을 단과 베델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하고 거짓말로 속여. 제사장도 가짜로 만들어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여로보암 마을 그냥 그 자손을 싹 쓸어버리셔. 하나님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절대 하지 마셔. 그건 하나님 용서 안 하셔. 거역이죠. 하나님께 막 정면 도전이 돼버리는 거야. 정면적 도전. 하나님께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죄는 범하지 말아요. 그게 이래서 4계명이에요.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래서 4계명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5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사람끼리 좀 실수하고 그런 것은 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해야지. 사람끼리 실수하는 거 봐준다고 또 가서 살인하지 마. 큰일 나니까. 그러죠?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못해도 하나님이 천국 들어보내주잖아요. 5계명. 그죠? 혹 실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상 숭배하면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의 명령 중에서 왕이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있더라. 성경에. 그건 절대 범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안 된다. 거역하면 망한다.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딱 여러번 했다가 완전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나는 우리 500개 성도님들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 나라를 주었으면 그 성령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잘 섬겨드려요. 잘 섬겨드리는 게 그분의 계명을 잘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배워야 될 거 있어요. 미국 사람은 미국에다 세금 내고 한국 사람은 한국에 세금 내고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금 낼 줄 알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런 믿음이 성도님들에게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 새벽에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걸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배운 것을 믿고 꼭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특별 새벽기도 헌금 소원 예물을 받으시고
이번 21일 안에 이 소원 다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머지 예물도 받으시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